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 또 부활을 기념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풍성함을 주는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정확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또 그 열심으로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들로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대상과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백문일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과 어쩌면 끝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믿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성이 그분 안에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셔서 모든 영광과 존영과 권세와 모든 것에 있으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또한 친히 이 땅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한 그렇게 사시다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 승천하신 대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요 본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이 고백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죠?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찬양 드리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지, 또한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요를 주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생명,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자신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시죠.
즉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지요. 죄가 만들어 놓은 사망과 죽음,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 그 죄가 만들어 놓은 그 죽음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3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3일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죽으심을 뜻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완전한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완전한 죽음 속에 다시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얼마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위로요, 힘이 되고 평안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 어느 누구로도 누릴 수 없는 충분한 복이라,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쇠잔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40 중반에 이제 가는데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부장 집사님도 그 삶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쇠잔해지고 약해지고 어려움들이 공존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육체의 쇠약함이 도무지 상쇄할 수 없는 그 충만의 영광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속에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과 관련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영광이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승리요, 기쁨이요, 평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요와 풍성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믿는 이 삶이 풍성한지, 얼마나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삶에 대한 진리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를 부활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말할 때에 이 부활이 가져오는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즉,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 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부활이 가져오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무엇인지, 그 현장, 역사적인 현장들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진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그 사건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베드로를 찾아가시면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와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이 병윤 형제처럼 우락부락한 뭔가 강인함이 가장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이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성격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 그것을 따라 해보고 싶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또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그 무리를 뛰어들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어떻게 했죠? 칼로 도려냈던 사람,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가장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정말 열정이 많은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열정, 각오가 뛰어났던 사람, 그것이 베드로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각오가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이 대단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과연 어떻게 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인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가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시며 대제사장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죄를 씌우려고 죽이고 달려듭니다. 아무리 거짓 증거를 찾아내지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으면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 그렇게 죄를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시간들과 순간들을 잡아내시며 오히려 묵묵히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죠.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바깥들에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베드로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당당하게 그 앞에 나서며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3번째 부인은 어떻습니까? 3번째 부인은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거는 실수라고 인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3번째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봐줄 수 없는 겁니다. 확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3번째 부인과도 같다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며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런 광경 속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자신만이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없는 공포와 죽음이 달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배신할 정도는 아니었을지도 몰라도 자꾸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얼마나 심히 괴롭고 염려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주님인데 다른 이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자신만큼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주님인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절망적이었을까,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절망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철저하게 무너진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힘든 시간들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따랐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한 3년의 시간들 정말 주님과 함께 자고 먹고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녔지만 그 은혜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한순간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마주하면서 어쩌면 한순간 실패자,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절망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누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인생 가운데 어쩌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비겁함과 무능함으로 당당하게 서지 못한 그러한 두려움과 생각들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좌절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면서 한순간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모든 인생의 무능함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신한 제자, 그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향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시고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그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순간 3번 자신을 부인한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3번 부르시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장면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면서 던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무력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움에 못들 바 모르는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인자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그 시몬, 요한의 아들 그 시몬을 향해서 새롭게 지어진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죠. 그런데 만약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망함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을 듣자마자 자신의 했던 그 과오와 행동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들 바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처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불러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그 명칭을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 부르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 이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예전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걸까요? 왜 그런 것이죠? 아마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첫 만남을 상기시키기 위함이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순수한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뜻하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베드로를 향한 철저한 친절한 마음,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물러가십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생각이 났을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 유난을 떨며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허락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말했던 그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지난달의 열정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미숙했는지,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 모습도 보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그 시간들 속에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의지가 다시 불뜻 올라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그에게 다시금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확인시키면서 인생의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시면서 그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면서 그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이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일 겁니다. 사람이라 한없이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그 끝내 붙잡고 가시는,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일하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다른 이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미리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9절 3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한계, 연약함, 실패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를 위로하시고 원래의 부르심, 처음의 그 마음, 다시금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금 그를 초청하고 불러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잘 따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자답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모습이 종종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현실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환경과 상황이 어렵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싫어하고 늘 복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한계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으며 질고로 인하여 주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싶어도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실패를 이미 알고 계시며 그런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자로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함께 하고 싶은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어떠하든지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시며 다시금 그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귀한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시고 찾아오시고 그 끝내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그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귀한 진리가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낙심하고 나약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고 실패하고 좌절과 질고와 고통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다시금 주님의 영광 앞에 살도록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부요함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 실패가 없는, 절대 쓰러짐과 낙담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내내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 가운데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위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풍성하게 걸어가시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는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근거에 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용서하고 실수 없으신 신실함에 있는 그 신실함,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그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여전히 실수하겠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어가면서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인격과 또한 그 주님의 일하심, 즉 이 땅에 오시고 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금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이 믿음이 주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한없이 연약하였던 그 베드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서 있던 그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를 세우시고 그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가 많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다시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송원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넘쳐가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고 선포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신실함 가운데 또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 그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명의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